아멘. 네, 우리 종말의 시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옆 사람 손을 잡고 눈동자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꼭 안아주세요. 허깅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박경덕 목사님이 계실 때 이거 수요 예배 때마다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2주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좋지요? 참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 우리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그 말세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좀 있었어요. 특별히 1992년, 지금부터 26년, 36년인가요? 36년 된 26년? 제가 수학을 못해요. 숫자만 나오면 저는 주눅을 들어가지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 수학 잘하시는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네.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목사도 아니죠, 이장님 씨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종말에 대해 설교하면 이상한 목사, 이장님 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종말에 관한, 이런 말세에 관한 이런 말들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주전 2000년경에 주전 2000년경 아시리아의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타락해 가고 있다. 곧 말세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철학자이시죠. 소크라테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지금 말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 어렸을 때 계속 쭉 자라면서 뉴스에서 아주 나쁜 뉴스, 막 이상한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말세요, 말세.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역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우리도 뭐 그 말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말세가 맞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집안을 보면 저희 가정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예? 예. 그러니까 말세요. 말세다 하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감정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맞아들이면 되지. 못한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종말의 시작이냐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이 무엇이 시작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거의 올 때, 그때는 어느 때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한국 세계선교회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12월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242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242개국인데요. 거기에서 170개국에 27,436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70개국에 27,000명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종말이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종말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보면 주로 대부분 무엇을 강조하냐면 징조를 강조해요. 징조. 그 김종철 감독이 2013년에 그 회복, 용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드셨고 개봉도 하셨는데 2013년에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개봉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멸망했죠? 주전 586년에 어디?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제2성전을 세웠어요. 이 성전을 누가 세웠죠? 스룹바벨이 세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언제 멸망했어요?
그러다가 수르바벨 성전이 안 망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 제2 성전을 제대로 세우냐 하면, 더 크게 멋지게 세우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누가? 헤롯이 크게, 이 수르바벨 성전이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는데 헤롯 성전,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시대 왕이 예수님 그 전 시대 성전을 크게 세워놨어요. 크게 세워놨어요. 예,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세웠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이 되겠죠. 그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제2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 누구에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15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 기도하는데, 15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 다시 예루살렘에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유대인들 자체 내에서 그 극보수 쪽에서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순금으로 그 등잔대 있잖아요. 순금 등잔, 7등잔 있잖아요.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 하나, 그 금 등잔대 하나의 가치가 300만 달러래요.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만들고 그 모든 그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학교, 제사장 학교를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지금 키우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성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어디다 세워야 되죠? 예? 원래 있던 자리,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수르바벨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 돔사원이 있습니다. 황금 돔사원. 그럼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부숴야 돼요. 그걸 부수고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슬람 국가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누가 도와요? 미국이 돕죠. 그러면 이슬람은 누가 돕을까요? 러시아가 돕겠죠. 중국이 돕겠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아마겟돈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거기까지는 증언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이제 시류, 이런 흐름이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키자라고 이런 의도로 했지만, 성전은요, 성전은 제3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든 제4성전이 세워지든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돌로 세워지는 성전 시대, 뭐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제사하고 뭐 이런 거 이미 끝났어요. 예?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나다. 그리고 우리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범죄한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게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성전이 다시 거기에 뭐 금으로 된 성전이 세워지든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전이 세워진 거랑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종말팔이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팔면서, 그런 걸 광고하면서 돈을 걷어가죠. 진짜 중요한 거는, 재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징조, 예수님 분명히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없진 않아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동안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 없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 넘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었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25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죠. 2차 세계. 왜냐하면 일제치하에 독립운동하고 막 그랬던 시기니까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6개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여기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했어요. 25년. 1991년 1차 거풀 전쟁이 일어났어요. 24년. 2001년 9.11 테러에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 다 우리나라 참전했습니다. 여기에 2003년 2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냐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없던 시대가 있었냐고요. 매년마다 화산이 터졌어요. 올해는 하와이에서 터지고 과테말라에서 터지고 많은 사람 죽었어요. 기근 없던 시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기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반응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 성전 이후가 매년이 모든 순간이 종말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24장과 25장이 종말장인데요, 2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해라,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열심히 장사해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해라.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뭐냐 하면 미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름을 늘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 준비가 뭐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에 기근이 일어나고 저기 화산이 터져도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 아침 먹었어, 점심 먹고 나 점심 먹었어, 저녁 먹고 나 저녁 먹었어,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입을 찢어야죠. 그거 뭐 자랑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뭐 자랑이에요? 당연히 드리는 거죠. 토성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모이질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토성 잘 참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모이자 해요. 모이자. 셀 모임도 모이시고 뭐 우리 교회 모임이 우리 예배가 많을수록 좋지요.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뭐 하시겠어요? 집에서 발 닦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시고 그러시겠죠. 메가더 장군이 말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종말의 징조들이 보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노는 날, 현충일 노는 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종말을 잘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종말을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6절이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재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징조를 강조해요. 징조를. 어디에 전쟁이 나오고 이 전쟁이 일어날 거고 지진이 화산이 터졌고 예수님이 오시고 막 이런 징조들을 막 말해요. 그러면 그 징조를 들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는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2014년에 우리나라 홍모 전도사가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여자 전도사 미국에 날라와가지고 2014년 12월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이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1년 동안 휘젓고 도망쳐 버렸어요. 돈 많이 긁어갔을 겁니다.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도망치라 그래서 도망치라. 그 부자들이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팔아서 뭐 이렇게 도망갈 곳 팔아봤자 뭐 우리 가족 못 살아요. 누가 재산 팔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필리핀으로 많이 갔대요. 이 재림팔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징조를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때요? 감사죠. 오 예수님 다시 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출산은 여성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이 심한 경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순간 역시 출산이라고 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보고 싶은 아가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종말이 갈수록 이런 징조가 조금 두렵죠. 두려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렵죠. 그러나 내 주님
진짜 눈과 눈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날이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종말의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동일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두려워합니까? 제 고백을 한번 할게요. 그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 고향이 어디죠? 김포에 김포. 그 거기 그 고조 북조선에서 포 쏘면 고조 우리 동네 와버립니다. 고조. 네. 예. 제 고향이 김포예요. 포격 막 포 쏘고 막 난리쳐. 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당분간 여기 목포에 내려와 있어. 거기 안 좋아.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간에 그 제 초등학교 동창이랑 통화하게 됐어요. 김진영 집사라고 통화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중등부 그 같이 중등부 활동하고 막 학생 활동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 위험한 동네에서 어떻게 사네? 여기는 안전해야. 날라와봐, 포탄 여기까지 안 날라와버려 하면서. 예? 예. 날아봤자 스커드인데 스커드 뭐 정확성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 평안해.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어 평안하대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구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견디라 13절이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좀 애매해 해석하기가. 끝까지 견디면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말에 관한 그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말이 오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저 이러고 있으라 이거죠. 이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또 다른 극단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오늘 2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 있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종말에 그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거. 이거. 예? 달란트 비유에서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두 종 잘했다 칭찬받은 두 종 주님 앞에 섰을 때 종말의 후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은 두 종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바로 가서 장사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말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철야 기도하면 직장 나 밤새 기도해서 직장 안 나가 이래 돼요? 예? 수요 예배하면 나 일 안 할 거야 이래도 돼요? 아니 철야 기도를 했더라도 직장 나가야죠. 새벽 기도하면 나 졸려 피곤해 가족들 밥 안 차려줘도 돼요? 예? 차려줘야죠.
더 맛있게 밥을 준비해서 차려줘야죠. 예수님이 24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일하라는 거죠. 예?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이러면 종말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 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거다. 아플 때 돌봐주고요,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랑하는 것,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다. 종말의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해야죠. 직장 나가서, 회사 나가서, 사업장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서로 형제를, 자매를,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나 회사 때려칠게요 하고, 한 달 후에 그만둘게요 하고 회사 일 한 달 동안 태만히 하면 그 사람 어때 보여요? 사람이 아니구만 그러죠. 인간이 아니구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 종말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그분의 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종말을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종말에 설교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종말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어느 누구보다 종말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종말에 관한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른 믿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종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말을 파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셀 모임에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수록 이 어려움을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